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적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고 그러세요? 행복하십니까? 자, 시편 150편 되는 많은 시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시가 시편 23편을 본문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많은 성도들은 이 시를 암송하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요즘 새벽기도 시편도 공부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 이 시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잘 모르고 이 시를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는 23편 딱 떼어서 시편 23편도 한 시로 되지만 사실은 이 시는 23, 24, 24 이 세 시가 한 덩어리가 된 시입니다. 한번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22장 지금 16절부터 보면 특별히 17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입이 뽑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쭉 이미 시편에서 예언하고 찬양하고 노래한 22편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고요. 22장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고요. 24편을 넘어가 보십시오. 24편을 보면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구세주, 또한 승리의 왕이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게 7절부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 곧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22장은 십자가, 23장은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 24장은 승리의 왕. 이게 해서 22, 23, 23장은 한 덩어리의 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23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3편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장에서 10편 20편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상징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이게 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 시를 좋아한다 해도 전혀 의미를 모르고 외우고 좋아하는 시란 뜻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행복하냐 행복하냐는 결정이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내 원수와 함께 먹는다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난 양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행복은 깨달음에 있어요. 아무리 99.9% 사람들이 다 너 행복하다, 너 좋다 해도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 살았습니다. 목동이었지요, 어릴 때.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다 잘 아는 게 다윗이에요. 양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력한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독립하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리와 사자와 늑대들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왜 공격무기 하나도 없어요. 양. 두 번째로 특별히 그 무력한 양의 상징으로 영어로 캐스트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스트 버려졌다 이런 뜻인데 버려진 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집어진 양을 말합니다. 양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허둥대려도 누군가 목자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털이 너무 많아서 자기 비둔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양이 그 새끼를 뱄을 때는 이 배가 땅에 끌리게 되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 목자가 와서 그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연약한 아주 무기력한 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이 양입니다. 제가 어리석다가 말하는 게 뭐냐. 양은 눈이 나빠서 먼 곳에 있는 초장을 보지를 못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있는 땅이 초장이면 거기서만 뱅뱅뱅뱅 돌면서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먹이도 다 없애버려요. 아주 어떻게 보면 미련한 동물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뒤집어진 양처럼 뒤집혀져 가지고 뱅뱅뱅뱅뱅 그죠? 내 옆판 돌다가 끝나는 게 인간이에요. 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목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목자가 있는 데를 가르쳐주는 GPS도 필요 없고요. 먹을 양식도 옷도 안전한 울타리도 잠자리도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돼.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절대적인 관계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다른 요소가 필요 없다는. 자, 시편 23편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언가? 첫째는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하여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책 중에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고 번역된 책이 하나 있어요. 번역이 참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거기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뇌와 젊은 사람의 뇌는 뇌의 기능이 달라진대요. 특별히 65세 넘으면 뇌의 기능이 달라진대요.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나이든 65세 넘어서 이제 80, 90대 어른들의 뇌를 보니까 좋았던 일은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나빴던 일은 점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 행복해서 좋았어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좋은 것보단 나쁜 것, 힘들었던 것 더 기억한다는 거예요. 뇌가 달라진다는 뇌가. 그러면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노인들은 선택적 기억력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택적 기억력. 똑같이 등가가 있어서 그게 기억도 하고 잊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노인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을 겪는 분도 잘 살아가거든요. 이거 뭘까? 여기서 발견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영적인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세상 사람 보기에 야, 저 정도면 죽어야 돼. 저거 못 살아.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지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해.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선택적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가 알잖아요. 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왕 만들어 놓고 사울왕에게 쫓기를 3년 6개월 쫓겼어요. 괜찮아, 좀 왕국이 좀 이게 제대로 세워지나 했더니 제일 믿었던 아들 하나가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라고 쫓아다니죠. 수없는 세월 쫓겨다녔어요. 자, 오늘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녀왔어, 지금 다니고 있어.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내가 양이 된 성도에겐 어려움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를 지켜줄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케냐의 미국인인데 케냐 선교사로, 아버지가 선교사로 사셔서 어릴 때 케냐에서 아버지를 따라 살면서 목동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나중에 그 경험을 가지고 목자와 양의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이제 한여름이 되면 고산 지역에 올라가서 양들을 먹여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고산 지역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늘 산은 이 낮은 데서 올라가는 아래 위에서 내려오거나 간에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같은 거 보면 왜 그 큰 짐승들이 이제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워낙 가뭄이 있고 이제 총수가 지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 강의 골짜기마다 사자와 호랑이가 이리가 다 노리고 있어요. 강물 건너놓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인 걸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야,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오이 올라가고 건너가야 내려오니까. 그게 어렵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목자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켈러 말합니다. 필수 불가능이기 때문에 양도 목자도 그 길을 걷는다.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양은 믿는 게 있다. 아, 저기 골짜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동물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목자가 내 옆에 있는 한 목자가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걸어온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내면 어렵지, 힘들지 라는 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어렵고 힘든 때 내 옆에 계신 목자이신 주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나만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목자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 이거 내가 잡히면 어떡하나 오돌오돌 떨고 가. 그런데 한편 옆에 보면 나를 지켜준 목자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다는 거예요. 자, 필립 켈러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위에 올짜기로 지나가고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사막의 음침한 곳에 가는 그 중이 그때가 가장 친밀함이 깊을 때라는 거예요. 왜? 양도 죽을 수 있으니까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죠. 목자도 내 양 잃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목자도 양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때이지만 가장 친밀함을 경험할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지나갈 때다. 이 책을 보면 제가 감동을 했어요. 맞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 내가 가장 강했다.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할 그때 주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니까 연약할 그때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때 더 절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질병이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친밀한 골짜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과거에 사망의 운치한 지나갈 때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 고백하고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만족하며 살고 있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사는 현대인들은 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 행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미래 걱정 때문에 놓쳐버리고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고 아이고 내일 뭐 하지? 그 다음에 뭐 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가득한다면 우리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들여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시제가 현재예요. 다 현재예요. 그리고 6절 말씀만 조동사가 써서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도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지금도 누이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지금도 소생시키고 계시다. 너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도 넘치고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과거에 내가 사망의 운치한 골짜기 갈 때 나를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특별히 여러분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양이 누워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거? 앉아있는 본 적 있어요? 앉아있는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양은 늘 네 발로 서 있어요. 그런데 빌리 켈러 목사가 자기가 목동의 때를 경험하고 양이 누워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드문 일인데 그건 네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양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경계를 풀고 누워 있는다. 그 다음에 다른 양과 전혀 경쟁 관계가 없이 문제가 없을 때 누워 있어. 세 번째는 벌레나 파리나 기생하는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때 누워 있다. 마지막은 배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풀을 많이 먹고 충분히 채워졌을 때 누워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그냥 오늘 지금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는 건 이런 조건에다 다 충족이 됐으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는 사람, 해하려는 것도 동물도 없고 내가 좀 충분히 배가 채워졌고 나를 괴롭히는 동료도 없고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여러 날파리 같은 거 짐승도 없고 그때 아주 평안한 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나는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기쁨의 눈물과 안타까운 눈물이 교차하는 곳에 신앙이 있습니다. 울긴 울어요.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안타까워서도 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안타까워서 견디다 못해 힘들고 울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내 마음을 만지다라고 하는 심리학 상담학자 이봉희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게 하나 나와요. 나이가 든 여성, 여자와 젊은 여자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이게 아들뻘 되는 젊은 이제 남자들이 나이 드신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나이가 든 여성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 어디를 데리고 가도 무엇을 해줘도 감동이 없대요. 그런데 젊은 여자는 물론 경험도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딜 데려가도 무엇을 해줘도 늘 처음인 것처럼 너무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뭐 몸이 덤덤해서 뭐 그런 거지 뭐. 하나님 인도하시겠어요? 처음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해줘도, 저거 해줘도, 이렇게 해줘도, 저렇게 해줘도, 뭐 그냥 웃지도 않고, 뭐 그런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사모님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사모님 생일이 6월 달이고요. 결혼 기념도 6월이에요. 그 차이가 몇 년 아니게, 음력으로 5월이면, 양력으로 5월이면 음력으로 6월이니까. 늘 저는 그 생일날, 저녁날에 장미를 그냥 만큼 해줘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막 장미를 50송이씩 2개를 탁 갖다 안겼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비싼데 말이야. 그럼 안 해줘, 이젠. 없는 거예요, 이젠. 근데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일에 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도 그래, 내가 잘했지 하지. 이래줘도 저래줘도 전혀 감동이 없다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푸른푸르하게 누워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에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자, 미래로 넘어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여름 교수인데, 이여름 교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독특한 민족이다. 왜냐하면 순한국말로 어제란 단어도 있고 오늘이란 단어도 순한국말인데 내일이란 단어는 없다. 내일은 한자어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 그리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재미있는 게 표현났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하나 있다. 한국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한국말은 내일은 없는데 묘한 건 모레란 단어는 있더라. 모레가 한국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민족은 당장의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모레는 있었다. 그럼 내일 있는 민족이 나냐, 모레 있는 민족이 나냐? 전 모레가 있는 민족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 저는 신앙생활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모르겠어, 불확실해서. 하나님은 모레 우리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일은 뛰어넘을 수 있죠. 그게 미래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미래, 하나님께 맡긴 인생 어떻게 있는 인생이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미래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왕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싸웠던 장군을 모아놓고 주는 게 세 가지예요. 충만한 지수성찬을 차려줍니다. 먹을 것과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죠? 예. 그리고 포도주를 줘요. 여러분 시편 104편 한번 보실래요? 104편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런 표현하는 말씀인데 시편 104편 15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승리의 얘기예요. 양식, 포도주, 기름. 오늘 시편 23편은 그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원수의 복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차려준 게 뭐예요? 거기 뭐 있어요? 지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뭐가 있다고요? 기름이 있다. 그죠? 내 잔이 넘친다. 뭐가요? 그 속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기름과 포도주. 승리의 상징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그분을 내가 주님 나의 목자로 여기고 내 일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 여러분, 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잔이 넘쳤나이다. 그죠? 그런데 5절로 끝내지 않고 6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놓고 6절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원문에 번역하면 나를 쫓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쫓아온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경찰차가 사이렌, 빨간 파란 사인을 막 울리면서 나를 뒤쫓아온다. 그게 뭐냐? 선하심과 인자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신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를 쫓아온다. 여러분 경찰이 막 사이렌 울리고 쫓아도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죠. 그렇게 나의 인생을 쫓아오시는 분이다.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쫓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목자인데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지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부족함이 없다, 인도하시도다, 안위하시나이다, 내 머리에 나 넘치나이다.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 이러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수시로 올려드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막 쫓아오십니다. 인자심과 선하심을 막 쫓아오시면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쫓아가는데 너 나 알고 있구나. 그래 고맙다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